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또 시간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른 예배.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른 예배. 참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셀 수도 없이 새벽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 대망회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수많은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내가 이 예배의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바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 예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늘 질문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시간을 쪼개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감지덕지 하셔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도 나한테 고마워하셔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없습니다만은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그 예배는 참된 예배로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가장 최초의 예배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로 헛수고에 불과한 노력이다. 이 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결국 가인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결과 그의 인생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로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결국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인생도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패배의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예배의 기본 자세,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죠. 노아가 4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땅이 홍수로 멸망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의 나이 48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땅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 후에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600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방주의 문이 닫히면서 이 땅이 홍수로 뒤덮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40일 밤낮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온 땅을 뒤덮고 산꼭대기 하나 남지 않고 물이 뒤덮이는 홍수의 사건. 그리고 나서 150일이 지나서야 서서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방주 안에서 노아가 비둘기도 날려보고 까마귀도 날려보면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그러한 모습을 살피죠. 그리고 물이 거친 후에 정확히 1년하고 10일 만에 이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8장 20절이 말합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셨는가, 기뻐 받으셨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노아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드린 그 제사의 대상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조차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냥 예배는 예배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누구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이런 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기뻐드리는 예배로 올려질 수 있겠는가? 어제까지 시카고 지역에 할렐루야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다는 가지 못하고 둘째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우리 광고한 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석하시라 광고했으니 저도 안 갈 수는 없어서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갔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예화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는데요. 금요일 날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젊은 시절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 오셨는데, 그 처음 사역하시던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여자 집사가 한밤중에 전도사, 젊은 총각 전도사가 있는 사택에 막 달려왔더래요. 문을 막 두들기면서 전도사님 문 좀 열어보시라고.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전 총각 전도사가 당황을 했는데 한참을 그분이 울다가 눈물을 그치고 이제 하소연하는데, 전도사님, 저 예수 못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저를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왜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갯돈을 탔는데 3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갯돈 30만 원 탄 걸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고 저를 그렇게 두드려 팹니다. 근데 옛날이니까 이 3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만한 집 한 채 살 만한, 벌써 뭐 수십 년 전이니까 그 정도 되는 돈인데 이제 갯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딱지가 나면서 이제 본인의 엄마도 교회를 다녔나 봐요. 엄마는 쌀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마누라는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못해 먹겠다면서 이게 아내를 그렇게 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이 전도사님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집사님 위로하고 돌려 보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가셔서 집회를 할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집회하는 그 자리에 이 두들겨 맞았다고 하소연하던 그 여자 집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예배 끝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권사예요 그러시더래요. 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를 그렇게 두들겨 패던 우리 임집사, 그 남편 집사님 이름이 임집사인데, 네, 임집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필이면 또 임씨네요. 임집사인데 이분이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더니 자기 손을 탁 잡더래요. 그러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더래요. 이 양반이 어디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친구 셋하고 자기까지 3명이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데 한 친구가 하소연하더랍니다. 내가 돈을 그렇게 벌어다 가져다 주면 이 자기 와이프는 병이 걸려갖고 아프니까 맨날 그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주니까 이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또 한 사람은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다 주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도박장에 돈을 갖다 준다. 그렇게 하소연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데 그래도 자기 아내는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도박에 빠져서 돈을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교회에 갖다 주니까 그래도 좋은 일을 하니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임집사님이 아내 손잡고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이 아내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는데 이 남편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이 풀리겠냐.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이 권사님이 그러면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나하고 딱 한 번만 같이 교회 갑시다.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같이 가.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남편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셨겠어요?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이 남편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지금은 그 임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되십시오 꼭.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자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 임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처음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아내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아내 때문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부터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그 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분들은 나 은혜 받고 싶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싶어요 라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러한 마음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일이 중요한데, 예배는 내가 능력받고 은혜받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러한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현장,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내 아내를 위해서 드려주고, 예배를 내 남편을 위해서 드려주고, 예배를 어떠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경우,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예배의 분명한 대상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20절 다시 보세요.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았다. 그 대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를 노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사를 제쳐놓고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주에서 나오면서 솔직히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비가 많이 왔어요. 강이 범람하고 집이 잠기고 막 홍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한국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막 그것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뭐 법을 제정해서 지하에는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데, 홍수가 일어난 것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때요? 그 물에 잠긴 모든 가재도구와 주변 환경들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치워버려야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 노아의 상황은 단지 요 동네 한 켠이 잠긴 게 아니라, 우리 집 지하실이 잠긴 수준이 아니라 온 땅이 다 물에 잠기고 집이 휩쓸려 나가고 논과 밭이 다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무는 다 꺾였고 삶의 기반도 터전도 다 사라져버린 이 지금 현장 속에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내가 먹고 살 터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온 생각들이 그의 머리 가운데에 가득했는데, 1년 10일이 지난 후에 방주에 나오면서 노아가 했던 그 일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떠한 삶의 기반을 세울까가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노아가 가졌을까? 노아에게 있었던 감정은 오직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감격, 감사.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면서 찬란한 태양이 자신을 향해 비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은 이 홍수로 다 쓸려나간 현장에서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신 하나님,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감격했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상황을 겪고 나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크신 힘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격만 그 가운데에 남아 있었다.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격스러우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저 예배를 가로막는 북한 땅에 있는 이들과 모슬렘의 현장에 있는 이들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든 길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전해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프리카 현지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이들이 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다른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들이 이 자신의 집에서 걸어오는데 막 6시간, 7시간, 8시간을 걸어오는데 또 이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거를 다 싸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머리에 자신이 먹어야 할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자신이 먹을 것을 이고 지고 막 불 피울 거리까지 옆에 끼고 그러면서 7시간, 8시간을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리 난답니다. 내가 8시간 9시간 길을 쓰면서 이고 지고 내가 달려왔는데 1시간 예배 드리러 가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3시간 4시간 그들이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와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현장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들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렇게 9시간 8시간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감사 하나만으로 그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막 빨리 가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100%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8편 3절로 5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감사와 감격이 막 넘쳐나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타당한 이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실패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그냥 매번 반복되는 하나의 습관적인 하나의 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그렇게 허비하며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그러한 감격이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1%도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생각이 없이 그냥 마음의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예배가 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노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보세요.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요, 지금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말씀하신 것은 레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잘 알았어요. 정결한 짐승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 레위기는 제사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놓은 것이 레위기의 내용인데, 그 레위기 제사 규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예배하는 자들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예배의 핵심이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예배의 현장에 나온 너희도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거룩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으니 우리는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성인교구를 처음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셨냐.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마다 절에 올라가서 공양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제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마다 그 할머니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그러면서 목욕제계를 다 하고 이제 절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리고, 불공이네요, 불공. 그걸 드리고 그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불교에 심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기독교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새벽 예배를 가기 전에 또 몸을 청결하게 목욕하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할머니 집사님에게 집사님 힘드니까 새벽 예배 나오실 때는 그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얘기했더니, 전도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돌로 만든 돌부처 앞에 내가 불공 드리러 갈 때도 내가 청결하게 하고 목욕 재개하고 나가는데,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청결하지 않게 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 모습에, 이 집사님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 여러분들 다 목욕 재개하고 깨끗이 샤워하고 씻고 면도도 하고 준비해서 나오지만, 새벽 예배 나올 때 솔직히 우리가 세수만 하고 양치만 하고 그리고 달려 나오지. 누가 많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이 할머니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해요. 저 할머니 집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예배드리는 자세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라고 그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가?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서 여전히 불만 가득한 이야기들이 넘쳐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혹여라도 있으면 교회 나오자마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니 교회에 오는 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의 몸을 준비하며, 하나님 내가 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잡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가지지 않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의 주변을 살피면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도 작건 크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비하고, 또 성경도 준비하고 우리의 의복도 준비하고 우리의 모습도 준비하면서 겉과 속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했어요. 얼마나 주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준비하셨는지, 토요일 날 밤이면 이제 다음 날 입고 갈 옷을 싹 준비해서 구겨져 있으면 그것을 다림질 해가지고 쫙 펴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빳빳하게 구겨져 있으면 이 다림질 쫙 해갖고 손빌 정도로 만들어놔서 내일 하나님께 이걸 정성껏 드려야지, 예배도 늦지 않기 위해서 다음날 일찌감치 나와서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던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나의 모습을 준비하지 않고,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모습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는 한편의 쇼장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단지 우스갯소리 몇 마디 하면 하하호호 즐거워서 오늘 예배는 재밌는 예배였어 이러면서 돌아가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바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에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기뻐 받으셔서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노아의 예배 때문에, 노아의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를 노아가 드렸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노아의 예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셨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계획들을 돌이키시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겠지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위로함을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내가 네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예배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예배와 다른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째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 두 번째는 성례전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찍히신 피와 또한 그 살을 대함으로 다시 구원의 현장을 재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전체의 구성인데,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위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노아가 드린 하나님의 이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왜 드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드리는가?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들 언제나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왜 드리는지를 알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며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